지난주에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종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 중보자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하여 우리의 양식과 시간을 찢어 이웃을 먹이도록 노력을 하셨는지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015년 멈춰야 할 시시포스의 바위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54장과 55장 두 장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2015년 멈춰야 할 시시포스의 바위, 2015년 멈춰야 할 시시포스의 바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돌아볼 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애를 가장 많이 쓰셨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한 해를 가장 많이 시간을 보냈습니까? 무엇에 애를 많이 썼냐고요? 어디에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의지적으로 노력하셨냐고요? 그것이 시시포스의 바위는 아니었는지요? 이 시시포스가 뭐냐면요, 그 그리스 신화예요. 제가 그 신화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우화, 예화로 들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시시포스는 그리스 신화 전설 중에 하나인데요. 그 고린도 아시죠? 아시는 분이 없는 모양이신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헬라에. 그 고린도 도시를 창립한 인물이라고 전해지는 뭐 단군 신화 같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시를 설립한 그 사람, 그게 바로 그 시시포스, 시지포스라고도 하는데 시지포스라고 치니까 빨간 줄이 뜨고 시시포스라 그러니까 빨간 줄이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메테우스 신의 현손이고 아이올로스와 에나레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다. 뭐 신이다. 뭐 그렇게 이제 전승이죠. 사실이 팩트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우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시포스는요, 고린도라는 도시를 건립을 해서 다스리는데 굉장히 교활하고 똘똘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근데 아주 꾀가 많기로 유명한 그런 사나이였대요. 그러니까 좋은 캐릭터가 아니에요. 굉장히 그 잔꾀에 능한 그런 인간이. 그래서 저승에 가게 되었답니다. 무슨 또 신이 저승을 간대. 그래서 그를 마주하는 이제 저승사자가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냐? 그 좋은 은사해 가지고 악한 일에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 벌을 내리노라 하면서 타르타로스라는 언덕으로 끌고 가서 그 언덕이 높은데 큰 돌을 하나 굴리게 해요. 그 꼭대기까지 올려놓으라는 거야.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 장난이 좀 있어요. 그 돌을 이제 시시포스가 벌을 받는 거예요. 징벌로 그 벌을 이제 당하면서 돌을 막 굴려서 그 타르타로스 언덕까지 꼭대기까지 올려놓으면 되는 건데 올려놓으려 그러면 또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내려가서 또 주워서 또 밀어갖고 올려놔 정상 꼭대기 되려 그러면 또 떨어지고. 웃겨?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노동, 겨우 꼭대기까지 끌어올려 놓으면 곧 다시 아래로 굴러 떠내려져 가는 바위, 그 무지막지한 끝없는 노동에 얽매이는 징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시시포스의 바위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셨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헛된 수고들을 2015년 마지막 주일에 다 털어내고 2016년에는 참된 수고로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55장 두 장을 볼 텐데요. 이 54장은요, 장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해서 역시 보기 드문 긍정적인 말씀들이에요. 회복. 구약에 잘 이런 말 안 나오는데 회복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에 대해서 5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55장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54, 55
이렇게 각각 한 장씩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자비와 은혜가 임하느냐 하면서 55장 이야기가 딱 끝나는 거예요. 어떤 인간들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회복과 은혜가 임하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53장은 그 고난의 종의 노래였죠. 종의 노래 중에서 마지막 피날레,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게 지난주 53장.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죠? 우리의 그 모든 질병과 간고와 질고와 이런 걸 다 지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 연장선이에요. 그 종을 고난을 당하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어 했죠. 그 종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셨던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54장, 55장입니다. 연장선에서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가, 우리를 얼마나 살리고 싶으신가, 어떻게 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가. 자신의 종을 고난시키고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54장 봅니다.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말이 안 되죠. 읽으면서 여러분 느꼈어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노래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죠.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말도 안 되죠.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노래가 나오겠냐고요.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 때문이었군요. 그죠? 어떻게 된대요?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아질 테니까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뭐예요? 우리의 형편은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의 모습과 같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오늘날 우리처럼 무슨 건강상의 문제로 애를 못 낳는 그런 부림이 아니에요. 이 여자의 부림은 뭐냐면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꺼림받아 버림받은 아주 비참한 여자죠. 예, 그게 더 비참한 거야, 그죠? 이혼 사유도 돼.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남편이 전혀 손도 안 잡아주는 거예요. 결혼해놓고 같이 뭐 완전 남남이야, 남남 이러고 사는 거예요.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장막을 넓히고 휘장을 널리 펴라, 이런 말이 뭐예요? 확장된다는 거죠. 그 가문이 확장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해라. 사람이 많아질 거니까 회복. 버림받는 여자 같은 그 여인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득실득실 많아진다는 거예요. 장막을 넓혀야 할 정도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예, 어떻게 펴요? 좌우로 펴진다는, 좌우로 퍼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은 사람들이 살 곳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치료,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언약으로 지금 보여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100세가 돼도 없어요. 근데 이 언약이 정확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졌고, 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버림받은 여인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나온다고요.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느냐는 55장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인지가 54장에 나오고, 그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느냐는 55장에 나온다고요. 우리가 2015년 버려야 할 시시포스의 바위,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54장을 보면서 봐야 되고, 그 다음 장 55장을 보면서 2016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그 수치를 하나님이 거두어 버린다. 부끄러움을 사라지게 해버리겠다 하는 이야기가 4, 5절에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4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5절이 굉장히 중요해. 별표 2만 개짜리예요. 5절 시작.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참, 이 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이 하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아하, 또 걸렸어 저한테. 성정이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강해를 우리가 하나님과 성삼위일체를 공부했다면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복습을 잘 하셔야 돼.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열심히 복습해야 나중에 이런 이제 세례문답,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세례문답지 다 사놨어요. 지금 50 몇 권. 내년에 그걸로 할 거야. 이렇게 물을 때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데 우리가 제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그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달라요? 이 대답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네. 우리 주일학교에서 답이 나왔어. 달라요. 우리랑 하나님이 성정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남편이래. 이게 지금 이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너를 지으신 이가 남편이래.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성정이 보이죠. 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혹은 뭐 부모와 같은 분이신데 또 한편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신랑, 남편이라는 거예요. 네. 다들 표정에 나를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나? 저부터 회개하게 되는데, 아무튼 인간 남편은 들떨어졌지만 그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그랬죠. 이 인간 엄마는 그 젖먹이를 잊을 수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 하시죠,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인간 남편은 아내를 잊을 수 있으나 하나님 남편은 잊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 남편이 연애할 때는 뭐 온갖 거짓말 다 쳐가지고 나를 뜨겁게 사랑했었잖아. 그거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지금도 그래야겠죠. 그래서 너를 지으신 이가 남편이래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물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도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이 뜨겁게 사랑하겠지만 정도의 차이를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남자가 더 심해. 더 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자매들한테 상담해 줄 때 이래요. 너가 남자한테 막 이렇게 만나줘, 뭐 해줘,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그런 너가 리드하는 타입이라면, 너가 내 딸이라면 나는 그 결혼 허락 안 한다. 남자가 기고 빌고 별짓을 다 해서 결혼을 해도 나중에 잘 안 할 판에 웃으면 그 남편이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럴 판에 여자가 오히려 막 리드해가지고 막 챙겨주고 막 희생적으로 막 몰라, 약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남편이 더 사실 남자가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집안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돌보고 하지, 안 그러면 밖으로 자꾸 밖으로 돌아, 밖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 하는 거. 여기 벌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2015년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 애인처럼. 남편이 아내를,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그렇게 그리워하듯 뜨겁게 열정적으로 온갖 이벤트를 다 마련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너만의 남편이 아니고 온 땅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만 사랑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온 땅을, 온 세계를 다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뭐해서?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그러니까 버림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여자가 있는 거야. 이게 누구예요? 아까 1절에 말했던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신부의 상태가 어때요? 2015년 우리의 상태가 어때요? 이 근심하는 여자와 같은 거예요. 버림받아서. 그 왜 버림받았느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에게 관심이 없어. 시시포스의 바위만 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버림받은 여자예요. 버림받은 여자. 그게 이제 이 이사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조를 두고 풍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의 아내 헵시바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헵시바라고 하는 여자가 바로 그 꺼림받았던 여자예요. 얼마나 그 여자가 못돼 먹었는지 이 남편이 얼굴 보고 밥도 먹기 싫은 거야. 아니 처음엔 좋아해서 결혼했겠죠. 처음엔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이 여자가, 우리 말고 말이죠. 이 헵시바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름도 헵시바야 그냥. 이 헵시바라고 하는 여자가, 이 헵시바라고 하는 이 뜻은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헬라어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여자가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이 남편이 보기도 싫은 거야. 왕 히스기야가 갖다 버렸어. 그래서 별궁에다 그냥 평생 그냥 독수공방 허벅지 바늘로 찌르면서 살아라. 이러고 넣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왜? 불쌍해서. 그리고 자기도 죽었다 살아나거든. 이 히스기야 왕이요. 그래가지고 이 왕비를 한번 돌아봐줘. 거의 한 몇 년 만에 돌아봐 주는 거예요. 그런 왕조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시대의 이사야를 통하여 마치 너네도 그 왕조 이야기와 같다. 지금 마치 너네 나라의 꼴도 이 왕실의 꼴과 같은 꼴이다, 닮은 꼴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괜히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그런 데자부가 있으니까, 겹치는 이 면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리얼하게 하는 겁니다. 리얼하게.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이해가 되죠. 그 헵시바라는 왕비처럼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아주 더러운 여자인데 왜? 시시포스의 바위만 굴리고 있으니까 나가서 애는 안 낳고 애는 못 낳고 애도 못 낳을 정도로 사랑도 못 받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매 여러분, 이게 남자의 마음입니다. 남자는요, 어떠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어. 1절에서 말하잖아요. 2, 3절에서 말하잖아요. 장막을 넓히고 말뚝을 받고 휘장을 크게 하고 싶은 게 이게 남자 마음이에요. 안 되는데 어떻게 근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그래요. 잘해주고 싶고 많이 주고 싶고 뭐 다 채워주고 싶은데 그 주면 또 딴짓을 하는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엉뚱한 바위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요, 이루지 못한 꿈들이 많아요. 마음속으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걸 해줘야겠다, 연애할 때 저런 걸 해줘야겠다 하는데 그거를 못하고 접어둔 게 많다고요. 여러분, 에스라하우스에 오신 그 자매님들이 많이 혼나는 이유가 그런 거 중에 하나예요. 그 남편의 마음을 잘 읽으면요, 자다가도 떡이 생겨.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 지금, 그죠? 남편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지만 계획은 있어. 그리고 그걸 실행할 수도 있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실행할 수 있냐? 카드로.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왜냐면 마지막 자존심이 있거든 남편한테. 그거 하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반대의 입장도 있죠. 아내가 맛있는 요리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속을 뒤집어 놓는다든지 이러면 해주고 싶다가도 해주기 싫은 그런 것도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휘장을 넓히고 장막을 넓히고 줄을 넓게 받고 말뚝을 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엉뚱한 곳에 마음이 이 헵시바 왕비처럼 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선물을 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근심하는 아내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심하는 아내의 꼴이 된다는 거예요.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죠? 잠시 버렸지만 다시 돌아본다는 얘기죠.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자비라는 말이 있죠. 이 자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loving kindness 뭐 이 정도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랑 뭐 그런 애정 뭐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남편이 되시고 우리를 지은 조물주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애인과 같은 하나님,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버림받은 여인일지라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 이제 그 버림받은 여인을 계속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10절까지 나와요. 이는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노아 홍수?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그죠? 노아 홍수 때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비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 이런 맹세했죠. 그와 같이 너를 멸망하지 책망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신다는 거예요. 10절, 우리 또 이게 중요한 건데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은 언약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오. 여기도 뭐가 나와요?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뭐가? 자비.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애정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은 떠나고 언덕은 옮겨질지라도 말이죠.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 세상 끝날까지.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회복의 이야기가 또 계속해서 나오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10절까지 본 거는 뭘 회복시켜준다는 것 같아요? 그 아내를,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아내였고, 그 다음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회복되는 도성, 회복되는 시온, 회복되는 예루살렘. 그래서 회복되는 도시를 말하고 있어요. 즉, 그 아내와 그 아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까지 다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완벽한 회복이죠. 총체적인 회복이죠. 개인과 그 마을까지 다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의 이야기, 회복되는 도성. 11절,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집을 보석으로, 그 시온 성을 화려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은 저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대.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이 이사야 54장과. 뭘 위해서 단장한?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천국 예루살렘 성이 이 보석의 옷을 정확히 입고 있어요.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큰 평안을 받을 것이다 라고 13절에서 말했어요. 14절,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죠? 공의가 서고 학대는 멀어지고 공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회복을 말하죠. 도시의 회복,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죠. 15절,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하면서 완벽한 보호. 16절,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신불신간에 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화려하게 꾸며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도성, 회복되는 시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54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그 바로 회복의 자비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의 상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느냐,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시 재결합할 수 있는가. 한 해 동안 2015년 우리가 과거 돌아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돌들을 굴려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청산할 수 있는가, 그걸 한 3가지 정도로 55장이 짧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5장은요, 장 제목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 이제 불쌍히 여기심,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54장은 은혜의 54장은 회복의 언약이었다면 이 55장은 은혜로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이게요 좀 달라요. 회복의 언약은 언약이고 초대는 또 따로운 거예요. 이게 초대를 백날 해도 어떻게 돼야 돼요? 와야 되는 거예요. 새가족 초대의 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오죠. 잘. 그게 문제예요. 초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그래서 이 55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을 보여주면서 은혜의 초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초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꺼림받은 여자와 같은 지금 상태인데 어떻게 그 초대에 응해야 되느냐, 그걸 3가지로 한번 정리를 나름대로 제가 해봤어요. 자, 55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그 언약의 초청이 나와요. 초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러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그냥 신나서 갈 건데, 공짜라서. 그죠? 야, 돈 없이 값 없이 준대. 그냥 막 가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포도주하고 젖을 사라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엇을 말해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와 젖을 해놓고 위에는 뭐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아 포도주로 나와라, 젖으로 나와라 그랬어요? 어디로 나와라? 물로 나오라 그랬죠. 1절에서. 그러니까 이걸 문맥을 잘 봐야 돼. 물로 나오라 이래놓고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먹으래. 말이 돼 이게 지금 또? 그러니까 이 물이, 포도주와 젖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구원의 우물물,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공부 다 했거든요. 11장 12장에서 생명의 강수, 생명의 물, 치료의 물, 이런 것들이 이사야 전반에서 우리가 다 훑어본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거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마른 자들은 바로 이 꺼림받은 아내와 같이 근심하는 여자죠.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해 준대요? 100만 원 내면? 1000만 원 내면? 아니죠.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남편이죠. 어떤 남편이 뭐 내가 너 보호해 줬으니까 2015년 정산해 볼 때 보디가드 비용 한 2천만 원 돼. 네. 내가 기사 노릇을 1년간 했지. 요즘 대리운전으로 계산했더니 한 600만 원 나왔어. 네. 그런 거 안 하죠. 그 남편이 아니죠. 그건 대리운전 기사죠. 그래서 하나님도 역시 값 없이 돈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2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가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안타까운 것이죠.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뭐예요? 달아주며 그랬어요.
양식도 아닌 건데 은을 달아주고 있대. 달아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칼이라고 하는 원동사에서 왔는데 소비하다, 지급하다, 지불하다. 우리는 201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뭐에 내 인생을 지불했냐고요. 뭐 하는데 애를 썼냐고요. 그 양식도 아닌 것을 위해서,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도 아닌, 물도 아닌 그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서 소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했다 하는 거예요.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은 예기야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제 파생된 건데, 이 노력, 일, 소유, 수확, 생산, 그걸 말해요. 수고하느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할 때 이 수고는 노력하느냐, 일하느냐, 소유하느냐, 수확하느냐, 생산하느냐 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뭘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느냐, 이 얘기죠. 누구처럼? 시시포스처럼.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해결책 핵심이에요. 지금 1번 뭐예요? 그 헛되게 소비하고 지급해 주는 것,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헛되이 소비하고 지급하는 것, 그걸 멈춰야 돼요. 배부르지도 못하게 할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거 멈춰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 들어가는 길은 나만의 시시포스의 바위를 그만 굴려야 돼요. 그런 헛수고 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자료나 설교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하다가 웹서핑을 좀 이렇게 하다가 본 자료가 아닌 번외의 자료에 관심을 두고 웹서핑을 하면서 시간을 죽이는, 킬링 타임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돌아보면 참 아깝거든요. 사실은 그런 시간들이 그 인터넷망 그물에 걸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편에 또 시시포스의 바위가 되는 거죠. 헛 클릭하는 거예요. 괜히 뭐 연예인들 뭐 관심도 없지만 정치 뉴스 뭐 괜히 그런 쪽으로 본래 보려고 했던 거와 상관없이 너무나 많은 나의 생명을 허비해 버린다는 것이죠. 헛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검색할 거를 딱 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가끔은 저도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헛되이 굴리고 있는 시시포스의 바위 뭐가 있을까요? 양식도 아니고 배부르게도 못하는 게임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양식도 아니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는 주식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들어갈 청옥과 녹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애를 써야겠어요?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 저 새 예루살렘,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내 새의 나라, 그걸 위하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죠. 이게 첫 번째 회복의 방법이에요. 나의 헛수고를 멈춰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나의 시시포스의 바위를 그만 굴려야 한다. 2015년 마무리하면서 그 바위 저 바다 깊이 집어 던져야 돼요. 그 내년에도 또 들고 가서 또 굴리려고 하십니까? 그만 굴리세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 언약 기억나세요? 내가 너희 장막을 영원히 세우리라 그랬던 사무엘하 7장에 나왔던 다윗 언약, 이걸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성전 지어드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너희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어떻게 이 다윗의 집이 영원해요? 다윗은 죽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것이죠.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하면서 아주 영화롭게 돼서 열방에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또 두 번째가 6절에 나오는데 6절 우리 또 하나님 초대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 두 번째가 나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쉬운 말로 있을 때 잘해. 이 얘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있을 때 잘해. 그 얘기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얘기가 뭐예요? 기회를 돈 주고 사라. 기회를 속량하라 이 얘기거든요. 그 지나가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가 있을 때 해야 될 일은 가까이 계실 때 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도요,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고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대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잘해야 돼. 제가 내년에는 월요반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민이에요 지금. 그 집회도 마찬가지고 캠프도. 이제 뭐 성경을 배우려는 붐이 거의 식었어 제가 볼 때. 이제 뭐 다음 달에 있는 4박 5일 2박 3일도 사람들이 10명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그만하려고 그래요 저도.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듣고 싶어도 못 들을 때가 온다고 제가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그날이요. 에스라하우스도요. 2달 전에 22명 모였대. 어려워요 이제 동에서 서로 분주하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아모스가 말한 그 기근이 임했어요. 제가 볼 땐 벌써.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너무 바빠요 지금. 뭐 오만 잡일을 제가 뭐 경건일지부터 뭐 별걸 다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 뭐 주중에 뭐 2-3반을 제가 한다는 게 저도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게 1-2시간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매주 그냥 1시간 듣고 가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뭐 살인적인 스케줄이죠. 성탄절 했죠. 그리고 또 주일이죠. 그러면 또 이제 성구영신 예배 해야 돼. 그러면 또 주일이죠. 그러면 또 이제 1월 집회 들어가는 거예요. 집회가 4개나 잡혀 있어. 그러면 뭐 돌아가셔 그냥. 예.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싶어도 못 들을 때가 제가 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예, 후회하지 마세요. 예. 만날 만한 때 찾으세요. 가까이 있을 때 단물 다 빨아 가셔야 됩니다. 단물 다 빨아. 예를 들어 제가 나중에 유학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릴 거예요? 내가 간다는데? 말릴 거예요. 여러분도 가려면 다른 데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따라하세요. 있을 때 잘하자. 지금 하나님도 말해. 가까이 있을 때. 지금 만날 때 우리 만나자. 2016년 한 번밖에 없어요. 지금 2015년 어제 시작한 것 같죠? 근데 지금 순식간에 가버리잖아요. 2015년이. 2016년도 마찬가지예요. 소털같이 많은 날, 우와 한 해를 받았다. 금방 가는 거예요. 일순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얘기죠. 구원의 초청에 응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2번 얘기예요.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의 형편이 어때도 꺼림받는 여자와 같을지라도. 8절. 왜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야 되냐? 뻔뻔해 보이지만 돌아가야 됩니다. 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아내의 생각을 뛰어넘는 남편처럼, 그 남편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내의 요리 메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더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높다는 것이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무슨 얘기예요? 비와 눈이 내려오면 다시 하늘로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죠. 돌아가지 아니하고,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여기 양식 밑줄을 치세요. 양식 밑줄 치고, 아까 우리가 안 쳤는데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절 있죠. 2절에 양식이 아닌 것 할 때 양식이 나오죠. 세상의 시시포스의 바위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진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소출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이제 구체적 적용이 나옵니다. 11절, 내 입에 나가는 말씀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가는 그 성경 생명의 진리의 말씀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걸로 살으라는 거예요. 양식이 아니고 배부르게 못하는 것을 위해서 달아주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눈처럼 내려가면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오시면 영향을 끼치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야 말고 양식이 되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눈과 비로 비유를 하신 것이죠.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소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정확히 수미상관법으로 끝나고 있죠. 보여요? 54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한테 뭐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노래하라 그랬죠. 그 노래가 어떻게 나올 건지 지금 우리가 54장 55장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 결론에 와서 또 만물과 함께 손바닥 치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를 바라고 그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13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나무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너희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고 그 도성의 식물들, 자연들도 다 회복이 돼서 뭐 먹고 살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된다. 그래서 온 만물과 함께 뭐 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회복시켜 줄 테니까. 오늘 신약 성경을 살아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이 대한민국에 그런 나라가 올 수도 있겠지만 이미 왔다고 봐요. 저는 풍요에 겨운 나라가 이미 지나가고 있고요. 풍요에 겨워서 말할 수 없는 죄들을 개발해서 짓고 있습니다. 쾌락주의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이 대한민국 도성의 회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 그 나라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홍보석과 녹보석과 청옥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듯한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성이 우리 마음에 꾸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죠. 세 번째 초대에 응하는 자세가 뭔 것 같아요? 말씀의 영향을 믿으라. 말씀의 양식을 믿어라. 말씀의 능력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세 가지였죠. 나만의 시지푸스의 바위, 헛수고가 뭔지 버려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있을 때 잘해라.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라. 이게 초대에 응하는 사람의 자세다 하는 거예요. 이게 2015년을 마무리하고 201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015년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고 근심하는 아내와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나아가며 노래할지어다.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15년 멈춰야 할 시시포스의 바위가 한 개 있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그게 각자 다르겠죠. 여러분이 헛수고하고 있는 그 바위 적어봐요. 뭔지 버려봐요. 그리고 또 내년에도 그 바위 가지고 꼭대기에 굴려 올려 세우겠다고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세워놓으면 또 떨어질 그런 시시포스의 바위
시시한 바위. 그만 내려놔야 돼요.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버림받을 만한 아내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좌우로 열방에 퍼지는 아브라함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 놀라움, 수치, 부끄러움, 치욕을 제거하시고 온 인류의 남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아내와 같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져도 그 자비는 변함이 없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값없이 그리고 돈 없이 그의 은혜의 초대에 응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시시포스의 바위를 버리고 있을 때 가까이 계실 때 찾아가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 응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양식이 아니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애쓰면 안 됩니다. 시시포스의 바위를 그만 굴려야 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종의 때에 비와 같이 어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한테 영향을 끼쳐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기쁨과 노래가 넘치며 자연의 회복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저승에 와 있는 것도 아닌데요, 시시포스처럼. 죽어서 지금 저승에 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 땅에서 시시포스의 바위를 굴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양식이 아니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며 굴리고 있는 시시포스의 바위를 그만 굴려 올려야 합니다. 나의 바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바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바위는 무엇입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시시포스의 바위예요. 자, 신약 성경 우리 한 3군데 보고 이제 신학적 하나님의 마음 적용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마태복음 25장. 설교는 결론을 향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좀 너무 기니까 제가 몇 절만 이제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들어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들의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조금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어떻게 하래요? 깨어 있으라.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가 우리한테도 온다고요. 한번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라 그랬어요. 이사야가. 이제 우리의 인생을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한번 신랑을 맞이해야 될 때가 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펼쳐보시죠. 마가복음 2장 19절 이 다음 책이죠.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 두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 20 마가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신랑으로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그 남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체로 본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청옥과 녹보석과 보석으로 꾸며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2절 펼쳐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253페이지 253 신약성경 253 로마서 10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을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이게 시시포스의 바위예요. 뭐가 있대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본질적인 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뭐가 있는지 2015년을 마무리하는 이 좋은 기회에 우리도 그 바위를 굴리는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죠.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혼 여행지와 처소까지, 신혼집 혼인방까지 다 준비해 두셨어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 보게 되면 은혜와 구원의 확신, 은혜와 구원의 확신, 따라하세요. 은혜와 구원의 확신. 이게 외민 18장에 있다고요. 제가 1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로 알고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소망과 육체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으나, 이게 시시포스의 바위예요. 위선자들이 자기가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로 알고 계속해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시시포스의 바위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신랑을,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힘써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 노래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하고 정확히 떨어지는 신학적 교리예요. 소름 돋아. 제가 이런 거 보면 정확히 떨어지는 거.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즐겁게 하고 노래하게 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헛되이 중생하지 않았고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그 거짓된 육적인 억측과 노력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거하려면 바로 그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은혜의 상태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힘써 그분의 뜻을 살피는 것, 그것이 부끄러움 없는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참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마음이 나타나 있나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남편의 마음이에요. 장막터를 넓히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남편이에요. 더 큰 차로 편안하게 가족들을 모시고 싶은 그 남편의 마음이에요. 좌우 열방으로 크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바람난 버림받았던 아내를 다시 받아주시는 사랑이 많으시는 남편처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적용을 해봐요. 양식도 아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세상의 헛된 시시푸스의 바위를 그만 굴려야 합니다. 남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시작하세요. 당장 경건일지 또 100권 뽑았잖아요.
2015년 경건일지 제출하시고요. 2016년 경건일지 오늘 가져가세요. 아주 뭐 종이도 좋은 질로 해주셨어. 그 집사님, 인쇄하시는 집사님. 점점 좋아질 겁니다. 예, 다이어리 우리 연간 스케줄 다 들어가 있고요. 예, 맨 뒤에 뭐 설교 노트는 뭐 기본이고 빈 노트도 있고 연락처도 있고 기도 신청 카드도 들어 있고 뭐 다 들어 있어요. 좀 투박하게 생겼어도 뭐 가까이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양식이 아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경건일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접속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를 향한 그 신랑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경건일지 제목을 PT 다이어리라고 안 했고 가들린니스라고 했어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 중에 뭐 여러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신랑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끝맺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기쁨과 노래가 넘치며 자연의 회복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저승에 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시시포스의 바위를 굴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양식도 아니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며 굴리고 있는 시시포스의 바위를 그만 굴려 올려야 합니다. 그 바위를 내년에도 굴리시렵니까? 이런 헛된 수고들을 2015년 이 마지막 주일 오늘 다 털어내고 2016년에는 참된 수고로, 경건의 수고로, 진리의 수고로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근심하는 아내와 같을지라도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지 않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의 잔은 그만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돌이켜 회개하고 신랑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돈 없이 값 없이 회복과 은혜의 잔을 마시는 서울에스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엇을 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양식도 아니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는 세상의 시시포스의 바위를 굴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있을 때 잘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응하여 회복의 잔을 마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까이 있을 때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신랑의 사랑을 알고 신랑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는 2016년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결단하는 기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